네, 미가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를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외쳐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 성읍은 어디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는 나라가 되겠고 작게는 이스라엘 성읍이 되겠고 더 작게는 교회 안에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지금 외쳐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첫째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라고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차리를 들고 매를 치실 때가 되었다. 마태복음 3장에는 다른 말로 표현되죠. 나무에 도끼가 놓였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매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므리와 아합의 그 전통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어서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는 아버지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들이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아주 악하게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하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황소를 나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한 그런 악을 행하면서 오므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고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더 악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만들게 한 왕이 아합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왜 외쳐 부르시고 있는가? 첫 번째 말씀처럼 지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인데 교회에 주를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죠. 전도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가? 라고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순종하는가?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너의 단 한 분 구원이다
라고 말하세요. 다른 신을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분 구원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예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정하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시편 78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까닭이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걸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까? 지존자를 배반하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지는 말씀을 주신 지존자의 계획과 지존자의 뜻과 지존자의 행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걸 믿으셔야죠. 그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걸 믿으셔야죠. 근데 왜 죄의식에 빠져서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까? 이거 하나님 지존자를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다는 거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해요.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거는 뭐야?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수록 힘만 들어. 더 갈수록 어려워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라고 그들이 말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을 3일 만에 도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다 와서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라.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목전에까지 갔으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인도하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내가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방하신 분입니다. 모든 결박을 끊으신 분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으신 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신 분이십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아직도 내가 매여 있고 아직도 압제당해 있고 묶여가 있느냐?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만 있을 때마다 곤두박질을 치는 이유가 어디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겠죠.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했으니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회개는 열심히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그 앞에 내려놓고 다시 또 짊어져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하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을 주셨건만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게 그분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매가 예비되었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것을 정하신 이가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니까,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왜 내가 아직도 죄에 매여 있고, 왜 내가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내가 아직도 압제당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미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심판을 정하신 이가 여호와신 거예요. 심판을 정하신 이가 여호와시고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심판을 예비하고 그것을 정하셨는데 누구에게 그걸 위임했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죠. 그분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죄를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값이 요구되지 않도록 선을 행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내가 행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린 죄악 덩어리입니다. 의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함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선과 악의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진 것,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자유함, 그걸 누리지 않고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약한 영의 역사에 매여 있어 열심히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고백할 건 죄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세요. 죄를 하세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가 죄 없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으며 어찌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피를 뿌려주시고 너는 거룩하다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 없이 감사드릴 수가 없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매 순간 주님이 함께 있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내게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 앞에 기도할 뿐 감사할 뿐 불평불만할 것은 없습니다.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낙심의 말, 부정의 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게 하겠느냐?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거룩함이 백성 중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이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웃의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려면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판을 하는 거를 공의의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나 저울에 달 때나 즉 사람을 헤아릴 때나 사람을 비판하려고 할 때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너희의 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어떤 의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잣대로 저울에 재면 그것은 기울은 저울이에요. 그것은 공평한 저울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추도 아니고 온전한 에바도 아니에요. 나를 달아보는 거나 다른 형제를 달아보는 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것이 부정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고 부정한 에바를 사용하는 것이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나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잣대에서
저울질을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내가 보는 다른 형제 자매,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봐야 돼요? 십자가의 공의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공의는 나의 죄도 사해줬고 내 형제 자매의 죄도 사해줬어요. 아직 그가 부족하고 아직 그가 연약하고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가 회개할 때 그를 죄 없다 하십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미가서 6장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저울로, 추로, 에바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한 저울추를 내 주머니에 두고 그것으로 입에서 거짓되게 나오는 혀가라면 이것이 부정한 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포가 가득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아닌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혀가 거짓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함부로 여겨서 쳐서 병들게 하면 뭐라고 말하세요? 미가서 6장 13절에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항상 속이 빌 것이며 항상 채워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안에 내가 안 있으니까 내 심령이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래요. 상황 때문은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힘든 여정 그들이 건넜습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먹긴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고 먹긴 먹었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와 부추를 못 먹어서 불평불만했어요. 똑같이 만나 먹었고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누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가는데 누구는 애굽의 고기를 먹지 못해서 애굽의 부추를 먹지 못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기준과 내 방법과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가장 귀한 십자가 복음은 내 팽개쳐 버리니까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항상 속이 허한 거예요.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하게 다 빼앗기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는다가 받아 먹어도 결실을 못 맺어요. 추수를 못해요. 내가 열심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름이 나를 윤택하게 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말씀을 받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지 못해요. 쓴뿌리에서 주어지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서에서 이 말씀을 왜 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됐다. 이걸 정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26장에 말하고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말합니다.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간구하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19절에 말씀하시죠.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초토화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질 거를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지 않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도 십자가 복음을 받았어도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바벨론에게 붙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초토화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자들이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이 악한 자들의 소나기 속에서 놀아나고 있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물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매를 칠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말한 것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그를 섬기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밭을 갈고 거기서 살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다 빼앗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존시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끌려가게 한 것 같으지만, 다 빼앗긴 것 같으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례와 규례를 기록한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반복돼서 있어요. 18절에 말하고 21절에 말하고 24절에 말하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을 대항하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7배를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 그들이 다 흩어지고 칼을 빼앗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해져서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3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땅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40절로부터 45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 또 더 작게는 나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을 황폐케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행가리를 쳐서 황폐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넓게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간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작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마음의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황폐해져서 다 빼앗기고 완전히 무너져서 괴로워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회개하고 오직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구나 고백하며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입에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황폐해지게 두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원수의 땅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44절에 말씀해요. 주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불씨를 남겨두셔서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시는, 이 땅을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그 입술이 고백할 때까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까지 곤고와 쇠사슬의 고통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과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황폐해버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결박과 쇠사슬과 멍에와 압제당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분 구세주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으십니까?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땅 가운데 정결케 하는,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환란이 있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있어도 내 안에 부유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그분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을 세우실 거거든요. 골로새 2장 3절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심령 가운데 방들이 많은데 말씀이 나 채워지니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감사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그러한가서 청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미가서 말씀은 회개하여 돌아와 여호와 앞에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듣고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면 공의가 우리 앞에 늘 있어서 공의의 저울로, 공의의 흰으로, 공의의 에바로, 공의의 재판을 할 것이고 공의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내게 뿌려줬고 그 피로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 피로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악한 것들에게 다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빨리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집에 거하는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줄이지 않는 양식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니 가라지도 않을 것이고 공고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를 끝까지 잘 갈 뿐만이 아니라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외쳐 부르시니 그 외침의 소리가 오늘 우리 가슴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를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돌아와 거하며 아버지의 풍족한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열심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이기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sak에 쌓인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으로 다 들어가 예수님 안에 그 집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아버지의 구원을 정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행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